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7절부터 10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인이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지혜의 출처를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지혜와 그 지혜의 달콤함에 이어 오늘 본문에는 고난과 위협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같은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먼저 시인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밝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뜻 시인이 지금 평안한 꽃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생명이 위태롭고 악한 자들이 올무를 앞에 두고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시인은 어두운 길, 위험한 길, 흔들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자리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존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환하게 비추는 태양빛이 아닌 바로 한 걸음 앞을 비춥니다. 오늘 어디를 디뎌야 할지, 오늘 어디로 피해야 할지, 오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몇 년 후는 어떨지, 이 일이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비추십니다. 등불은 먼 곳까지 다 보여주지 않아도 지금 넘어지지 않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친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106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말씀은 내 기분에 맞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의롭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분과 느낌에 따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옳기 때문에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107절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 고난이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의 일반적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신자들의 일반적 생각은 말씀의 빛을 붙들면 고난이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빛이라는 사실과 현실이 고난이라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말씀의 빛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은 단지 방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합니다. 기운을 차리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인 것이죠. 108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형편이 좋아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자원하는 고백을 찾고
입술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건강한 모습을 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동시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사람입니다. 감정만 있는 신앙은 쉽게 식어버리고 지식만 있는 신앙은 쉽게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찬양과 배움을 함께 붙듭니다. 109절은 더 절박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생명이 늘 내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물건처럼 생명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불안할 때 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쉽게 말씀을 잊고 당장의 두려움만 크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생명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법을 붙듭니다. 110절은 그 위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삶에는 단지 막연한 불안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악의와 함정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올무가 있어도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방해가 없는 평지에서보다는 올무가 깔린 자리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험한 자리, 올무가 놓인 그 자리에서 시인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큰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 상속을 가리키죠. 빼앗을 수 없는 유산입니다. 재물,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평생 붙들어온 것이 흔들릴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살았는지 드러나지요. 그런데 시인이 영원히 가지는 기업은 다릅니다. 올무를 놓는 자들도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도 빼앗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주의 증거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인의 진짜 소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마음의 즐거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기업에 대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미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마지막 1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내 뜻대로 하는 길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율례 쪽으로 기울입니다. 신앙은 죄의 본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즉 길이 끝까지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처음의 맹세가 고난을 만나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마지막 절이 증명합니다.
어떤 결단은 시작할 때는 뜨겁지만 고난을 만나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시인의 결단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감정에 의한 일시적 다짐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결단입니다. 신앙은 첫 출발이 열심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드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8절 안에 우리 신앙의 현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등불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생명이 위태롭고 함정이 놓이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끝에 다시 결단했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이것이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말씀을 붙든다고 위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결국 우리를 끝까지 데려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의지해온 것이 흔들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전체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는 그 빛을 따라갈 것인지, 생명의 위태로운 순간에도 잊지 않을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어두움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시는 빛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시험과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신 완전한 순종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올무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리스도는 끝까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기업이라 불렀고 신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단지 길 안내를 하는 규칙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발의 등불로 삼고 걸어가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려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비추시는 한 걸음을 충실히 걸어가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하며 세상의 것을 기업으로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유산으로 붙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마음을 말씀 쪽으로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어두운 길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